때를 따라 붓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우리 지공사님이 잘 아는 섬이에요. 제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희가 수원에 있을 때는 이 제부도라고 하는 섬을 그래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부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조와 간조의 시간을 잘 맞추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만조와 간조가 바뀌는데 물이 차면 도로가 잠겨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도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제부도 구경하고 싶다고 갔는데 물이 차 있을 때 가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빠져나가면 세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주 멋있는 카페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해수욕장도 멋있고 아주 좋은 섬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시기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안 돼요.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런 배가 왜 이렇게 요즘은 나오는지 점점 나와서 큰일인데 우리 권사님이 때를 맞춰서 옥수수를 잘 삶아주셔서 아주 내가 하루에 치고 많이 먹은 날이 22통 응? 22통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전부 다 옥수수로 애기를 그랬더니까 22통을 딱 먹더라고.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데 먹어보면 그냥 기본이 10개는 그냥 들어가요. 보면 그런데 옥수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걸 한 통을 어떻게 다 먹냐고 잘라 먹어야지 그걸 한 통을 어떻게 다 먹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의 옥수수가 맛있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도 1월달에 갖다 심으면 싹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싹이 안 나죠. 때를 딱 맞추어서 심어야지만이 아무리 맛있는 씨앗을 갖다 심었다 할지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고 갖다가 심어버리면 거두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이 카네기 이야기인데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을 이제 간 거예요. 시장을 가니까 아주 체리가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체리. 체리 가게를 갔더니 체리를 듬뿍 쌓아놓았어요. 체리가 맛있는 것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점심을 맛있게 드셨으니까 입에 군침이 안 돌지 점심을 안 드셨을 때 내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 했으면 침이 질질질질질 흐르는 거야. 정말 맛있어요. 체리를 제가 길게 톡 해가지고 사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산지에서 다 사서 먹어요. 아니 근데 카네기도 이제 갔으니까 그 체리가 얼마나 먹고 싶어. 체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얘야
너 체리가 먹고 싶구나. 한 주먹 너 가가지고 집어가지고 너 먹어. 근데 얘가 안 짖는 거야. 얘가 안 짖는 거예요. 이 체리를 잡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먹어 괜찮아. 한 주먹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탁 잡아가지고 야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탁 받아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가다가 엄마가 물어요. 야 너 왜 또 먹고 잡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잡지 아니하고 저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왜 가지고 가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애기가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엄마 때가 있는 법이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저 아저씨가 나보다 큰 손으로 잡아서 딱 줄 거니까 그때를 내가 기다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카네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도 조금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니까 정말 하잖아요. 그거 집어봤자 몇 개는 못 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한 주먹 다 집어주면 왕창 집어주기 때문에 그때를 엄마 기다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는데 도와주면 별로 감사한 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지금 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현주 원사님이 저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같이 들어요.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고마운 거 뭐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들고 먹어도 되는데 뭐가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도 고마운 게 없어. 근데 내가 좀 더 무거운 거를 낑낑낑낑낑 내고 있어. 그런데 뭐 해봐. 목사님 같이 들어요. 고마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혼자 도저히 들지 못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 풍랑이 너무나도 세포로 인하여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높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계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찬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면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자기는 눈을 뜨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또 한 마리의 성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아, 내가 도와줘야 될 때로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 그 어려움에서 너는 해방될 거야.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할 때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되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였는가 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고백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간질인지 아니면 안질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에게는 분명한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너에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너무나도 약하지만 내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병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아니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의 대기를 벌이게 되잖아요. 기도의 대기를 벌일 때 사람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2대1로 만약에 싸워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보면 아주 폼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폼 잡는. 야, 내가 우리 무서워서 이긴 사람이요? 아니,
정말 보내도 그잖아. 옛날에 폼 잡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 보면 야 진보가 내가 어디 가서 싸웠는데 말이야 5대1로 싸웠는데 내가 다 그냥 부셔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런데 나한테 한 대 맞고 코피 나가고 찐찐 울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5대1로 이겨다 그냥 그래서 내가 전화를 가서 저한테 이게 기운이 쓰다는 말이에요. 지가 내가 들은 게 많지. 학교를 내가 중학교 내기는데 녀석이 들은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 학교야. 네 번째 다 갔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나가 들었잖아. 효섭이라고 하는 친구. 이게 참 뽕을 잡고 안 되겠다. 내가 선빵을 날려야 되겠구나. 코피를 줄줄줄 흘리네. 그걸 줄줄줄 울어요. 그때 4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멈추는 거 아니야. 몬스틸 멈추를 내가 필래가지고 울렸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내가 4학년 때 북한인하고 싸움을 붙여.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돈 오셨지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전도사 아들 놈이 어떻게 강주 같은 놈이 왔다고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1로 싸워서 이기는 뭘 이겨요. 1대1로 해가지고 지는 애가. 그런데 지가 된다니까. 그런데 850대 1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50대 1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약하지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결에서 결국 엘리야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겼어. 이겼는데 말이에요. 이거 아세라가 이야기하기를 너 죽인다라는 이야기야. 너 죽인다. 그러니까 또 약한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로뎀나무에 많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 아이고 나 좀 죽여주세요. 아이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주의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고 약한 이 엘리야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하여 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약할 때 우리의 도움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헌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의 법칙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법칙인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 아니하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표를 보면 많이 심고 풍성히 거두는 교회, 심지 않고 풍성히 거두는 교회. 만약에 표를 이렇게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다 웃을 것 아니에요. 심지 않고 풍성히 거두는 교회, 많이 심고 풍성히 거두는 교회. 그리고 이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신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여러분, 잡초를 심으면 잡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를 여러분들 많이 심으면 잡초만 하게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씨앗을 쫙 뿌리면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심기 위하여서 벽지를 갖다가 다 뿌릴 때에 벽지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는 거예요. 심는 나에게 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참 요즘 반주를 너무 잘해. 반주를 정말 못할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우리 찬미는 반주를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우리 남병주 원사님이 그래도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도 반주를 해야 따라가는 학원을 보내고 얼마나 잘해. 오늘 조금 틀리긴 틀렸지만 그래도 틀리면서 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찬미한테 박수 한번. 너무 잘해. 찬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얘가 이렇게 청년 때에 심는구나.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서 헌신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어봅니다. 버릴 것 같은 것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무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소자에게 물을 한 대접 준 것이 그것이 심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에 따라 그것을 심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심으려고 해도 심을 수가 없는 계절이 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세별로 이것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세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위에 우리 엄지자 원사님이 계시지만 원사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교회 청소를 제일 먼저 맡으셔서 이렇게 시작을 우리 원사님이 하셨는데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연세가 되셔서 하고 싶죠, 원사님? 원사님 청소하고 싶으시잖아. 그런데 이제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요. 연습으로 빠지시면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 원사님은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때가 언제?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때가. 그러니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주의 일 하라고 하셨는데 찬양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주의 일을 맡기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고 바빠요, 아이고 싫어요, 아이고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때가 있으면 내가 이때에 내가 쉽게 싸우니 때에 따라 거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마리아 여성교대님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야, 마리아 여성교회 참 좋을 때. 이제 총여성계자도 마리아 여성계잖아요. 좋을 때야, 좋을 때. 한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어떻게인데 목회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치서, 목회하기 가장 좋을 때래. 아, 내년에 어떻게신데 목사님이 요즘 목회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아유, 말씀하셔요. 아니 그래. 아니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말마. 지금처럼 목회하기 좋을 때가 없어요. 야, 내가 한 5년만 더 해서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70세 이상은 안 돼요. 무조건 은퇴입니다. 더 붙잡아도 안 돼요. 은퇴입니다. 아무튼 은퇴. 더 하고 싶어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 따라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때 그때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때를 따라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인 잘 감당하는 마리아 여성교회와 우리 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마리아 여성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합니다. 또한 때가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귀중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직분 따라 또한 책임 따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교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